주님, 이 시간 저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지만 이 사모함만을 가지고는 주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비춰 주실 때 비로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생명의 양식 삼을 수 있음을 압니다. 그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이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서서 일합니까? 앉아서 쉽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단번의 승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함께 기다리면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것인지 함께 계속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차갑고 또 정확할 정도로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따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 너는 이만큼을 나에게 줘야 한다. 반대로 내가 이만큼을 받았으면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갚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짜로 호의라는 것을 받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혹시 스캠 아닌가?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신입생 가정이 이렇게 와가지고 입학을 하고 또 새로운 외국이잖아요. 새로운 곳에 동네에 또 국가에 정착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려는 그런 이제 고생을 하고 있으면 먼저 정착한 선배 학생들 가정이 그 신입생 가정을 도와주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막 장 볼 줄도 모르고 뭐 음식 어디서 사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이나 음식 같은 것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이 흔합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고 그 받은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그릇 안에다가 혹은 그 그릇과 함께 뭐 과일이나 작은 과자 같은 것을 담아서 돌려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죠. 그런데 가끔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반찬을 받으면 점심때 반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득달같이 그날 저녁 때 본인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가치의 혹은 더 좋은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분들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반찬을 갖다 주면 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 또 바로 갖다 주고요. 이게 뭐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걸 알고 복잡한 걸 알기 때문에 사정을 알고 준 거여서
그냥 빈 그릇만 줘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착을 다 하고 나면 뭐 집으로 초대를 하든 아니면 같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 대접을 하든 아니면 또 반찬을 하든 여유 있을 때 하면은 참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주고받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점심 때 받으면 저녁 때 득달같이 주고 저녁 때 주면 다음 날 아침에 확 갖다 주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같은 가족, 이제 우리 같은 공동체에 왔으니까 좀 가족같이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줬는데 너무 계산적으로 따박따박 갚기 시작하면 이제 나하고는 기브 앤 테이크, 좀 계산적인 관계로만 지내고 싶은가 보다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도 이 기브 앤 테이크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의식하지 않으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런 순간 많으셨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 한켠에는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값을 해야 하는데, 내가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혹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내가 요즘 큐티를 못하고 성경을 못 읽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은 아닐까?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정 반대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이고 사랑을 거래로 바꾸어 버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열심, 헌신, 예배, 봉사,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되거나 혹은 안 하면 찝찝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의무감에 젖어서만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위배하는 것, 그 컨셉에 반대되는 생각을,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더 이상 복음의 빚이라는 것을 갚을 필요가 없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채무자처럼 전전긍긍하는 서서 일하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처럼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며 결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절 11절인데요.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과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막 안에 금촛대,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이런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성막 안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해 빠진 가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자입니다. 의자. 착취 아닌가요? 좀 앉아서 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어디에도 제사장이 앉아서 쉴 수 있을 만한 의자나 소파, 카우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의자가 없었을까요? 감히 어디서 앉아?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일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을 틈이 없으니까 의자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일 또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성소로 출근하면 서서 짐승의 각을 떠야 했고요,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쉴 틈이 없는 피곤한 노동의 연속이었죠. 그렇다면 언제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 구약의 제사는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계속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끝내셨다고 하니까 그럼 예전에 했던 그거는 쓸데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필수적인 그림자였습니다. 만약에 인간 제사장이 제사를 딱 한 번만 드리고 동물 죽여서 각 뜨고 피 뿌리고 그렇게 하고 본인의 듀티는 나 끝 하고서 모든 것을 완료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 한 번만 쭉 뿌리고 나면은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가벼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끔찍한 유혈이 낭자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존경하는 제사장이 저렇게 서서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매일 제사 드려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죄를 한 번 지으면 저렇게 동물이 죽어야 하고 제사장이 고생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야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구나 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 모습과 같이 훗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지금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저 동물처럼 각이 떠서 죽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실 훗날 오실 그 메시아를 의지하며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반복되었던 구약시대의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순서였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회개를 알려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도구이고 교제였겠습니까? 자,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제 이 그림자가 소중한 역할을 다 마쳤을 때 드디어 그림자가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실체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평생을 의자 없이 서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에 털썩 주저는 아니죠, 앉으셨습니다. 멋있게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일을 다 했으니까 좀 쉬어볼까, 그런 휴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이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은 재판장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라도 보면은 모두 앉아 있다가 판사가 입장할 때 서고, 판사가 먼저 앉으면 다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죠. 로마 시대 때는 이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 법관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판사가 서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피고와 원고 측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죠.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재판과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판사가 앉지 않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심리가 다 진행되고 판사가 듣고 이제 판단을 다 내려서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는 이 판사가 공식적인 재판석,
카테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석에 가서 그제서야 앉는다고 합니다. 모든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문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카테드라에 앉아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라틴어인데요, 엑스 카테드라, 뜻은 카테드라가 아까 의자라고 했죠. 의자에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법관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내린 판결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재판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고 이것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바꾸거나 취소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이 자세, 이 모습,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100% 지불하셨다, 완불하셨다라는 영수증이었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순간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죄는 끝, 너희들이 죄로부터 죄 때문에 받는 모든 저주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끊어졌다 라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고요,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작업은 완벽하게 종료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그 완전한 은혜에 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 끝내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혹시 성전 마당에 서서 전전긍긍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해야 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 죄책감은 어떡하지? 그렇게 영적인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유학생 커뮤니티의 그 기브 앤 테이크, 그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이라도 제가 상응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굳은 얼굴로 의무감에 젖어있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도 한 푼도 띄어먹지 않고 다 드릴게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 혹시라도 제 구원을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 똑바로 못한다고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제 구원을 리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겉보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림이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생각은 똑같은데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보이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아까 예배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라도 드리자,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뭔가 부채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잘못된 생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찝찝함이 있죠.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고 즐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설정해버리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봉사를 멈추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그런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고 부활하여 단번에 영원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이만큼 받았으니 빚 갚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염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벅차서 나도 모르게 춤을 추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너무 즐거우니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식탁 정도는 닦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우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음식 더 먹고 싶어서 내 앞에 차려져 있는 접시를 한번 치울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주변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는 이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도 그냥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즐거워서 한 것뿐입니다. 저를 칭찬하시겠다고요? 왜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이게 우리의 진짜 봉사의 모습,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렇다면 배짱으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히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이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고, 막 봉사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하나님이 왜 칭찬하시죠? 저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구원받은 게 너무 즐겁고 기쁘시다면, 이 즐거움과 기쁨, 이 확신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14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매기는 영적인 성적표가 있으십니까?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매일 넘어지잖아요. 죄 안 지은 날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일에는 은혜를 받아도 월요일에 출근하면서부터 벌써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고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다 하지만, 내 노력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는 빵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덕분에 우리의 영적인 점수는 100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단 1점도 부족함이 없는 100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0점짜리, 빵점짜리 행동을 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구원을 리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100점짜리 보혈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100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내 자녀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천국으로 반드시 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미 판결을 내리신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double jeopardy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판결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단 한 번의 승리, 그 사실에 달려있고 이미 확정되어 100점짜리 은혜의 영수증이 우리에게 이미 쥐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빵점짜리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1점만 더 그렇게 보태보려고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빵점인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나를 100점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저 감사함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줍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진짜 멋있는 선언을 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뇌과학 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훨씬 더 강렬하게 저장해서 오랫동안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뇌과학에서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 누군가에게 나쁜 취급을 받아서 나를 무시했어, 이런 이제 경험들, 혹은 내가 저질렀던 끔찍한 이불킥할 만한 실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금방 있는데 그런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벽을 긁게 되고 또 일어나서 이불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새 출발하고 싶어도 스스로 그 기억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이가 드셔서 깜빡깜빡 건망증이 있으셔서 깜빡하시는 걸까요? 잊어버리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인생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덮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스스로 우리 죄를 당신의 기억장치에서 완벽하게 삭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기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권사야, 저한테도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자꾸만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뇌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들의 피로 씻긴 너희의 죄를 도무지 기억할 수 없다. 내 눈에는 오직 내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혀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내 아들 딸만 보일 뿐이다. 이 새 언약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정죄의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의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18절인데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언가 쥐어 짜내려고 고군분투하던 피곤한 영적인 주방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미 차려져 있는 은혜의 식탁으로 가서 앉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지 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보겠다고 내 의의 요리를 만들었던 그 요리 주방,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원자께서 예수님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휘어지도록 차려주신 그 은혜의 식탁 앞에 앉아서 은혜의 만찬의 식탁에서 그 은혜를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다운스비교회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식당 봉사, 청소 봉사, 또 찬양팀, 찬양대, 또 봉헌, 안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는 우리의 이 헌신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다 아시죠? 하나도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헌신과 봉사가 결코 식당에서 밥값을 치르는 대신에 하는 설거지와 같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최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배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 신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식탁을 훔치기도 하고 그릇을 정리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왜요? 저 재미있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요 하는 즐김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 취미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운스비교회 가족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빵점짜리 죄인입니다. 나의 얄팍한 도덕적인 노력, 고행,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빵점짜리 비참한 인생을 단번에 100점짜리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천정긍긍하는 고아나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의 무거운 앞치마를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그저 안겨서 단번에 완성된 예수님의 100점짜리 승리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기대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평안과 안식 속에서 그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공짜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참된 자유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100점짜리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또 죄의식이 생깁니다. 또 정죄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3절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속성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자꾸만 이것을 내가 이걸 갚아보려고 하는 속성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주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화 안 나게 해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달래드렸으면 좋겠고 내 구원을 좀 지속시켰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야단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주님, 이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구원으로 인한 참 기쁨으로 인하여 주체하지 못하는 내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하게 예배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승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저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 크신 은혜를 갚아야 할 빚처럼 여기며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영적인 주방에 들어가 쉴 새 없이 내 공로의 접시를 닦으려 했던 어리석은 율법주의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빵점짜리 연약한 저희를 100점짜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엄청난 새 언약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 매일 서서 불안하게 일해야 하는 피곤한 종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으신 은혜의 만찬 식탁에 당당하게 기쁘게 앉아 아빠의 넉넉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억지스러운 의무감이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 벅차고 좋아서 기쁨으로 춤추며 이웃을 섬기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그 단번의 승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다운수비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서서 율법의 짐을 지는 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리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아버지의 식탁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수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